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8장입니다. 10월 18일 역대상 18장을 읽는 날인데 18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8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 가에서 자기의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에 두매 아람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왕 도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문질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4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의 행정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역대상 1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상 1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귀한 마음을 품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맺어주시는데 다윗과 그 백성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고 또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던 다윗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영토가 많이 확장되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보시면 그 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되어 있는데 그 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다윗이 감사 찬송을 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그들이 항복하게 되었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드, 그 주변의 동네들도 다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절 보시면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도 또 모압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 보시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지역에서 한참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북쪽까지 이르러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다윗의 그 전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라고 하면서 소바왕과 전쟁을 할 때 소바를 돕기 위해서 그 옆에 있던 아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람 사람들과의 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22,000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메섹과 다메섹 아람 사람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하맛에 있는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무찔렀다라는 것을 듣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나라를 무찔렀으니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하맛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많은 은금을 바쳤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람이 하맛 왕 도우의 아들이었던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 여러 가지 그릇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장수인 것입니다. 용맹한 장수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18장에서만 해도 지금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그리고 하맛, 그리고 에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과의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냥 용맹스럽게 잘 싸워서 또는 용사를 잘 두어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케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배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윗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 또는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이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지략과 용맹한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다윗에게 또는 다윗에 함께한 용맹한 사람들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의 승리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오직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승리케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1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의 그 약속의 실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다윗을 전쟁에서 큰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때 다윗은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승리는 내 힘과 내 지략과 또는 용맹한 군사들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그 승리를 가져왔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의 의지를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을 보시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했습니다. 병거의 말에 발줄의 힘줄을 끊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에도 나타났다시피 그 왕은 말에 그 군사력,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전리품, 그 말이 왔으면 그 말을 자신의 군사들에게 주어서 그 말을 타고 전쟁하게 하면 훨씬 더 전쟁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뒷발줄의 힘을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는 것은 그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 전리품의 그 병거의 발의 힘줄을 다 끄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다양한 전리품들, 금, 은, 놋 이런 물품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이 7절, 8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위해서 썼는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8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금도 가져오고 놋도 빼앗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후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놋대야, 기둥, 놋그릇 뭐 할 때 쓰는 것입니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말미에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는데 조공으로 바쳤는데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가?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조공으로 알아서 바친 그 금, 은, 놋 이 물품도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공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잘 갖추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며 여러 사람들의 직책을 세워서 나를 더욱더 견고케 함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전쟁만 잘하는 그런 왕으로 비춰지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하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15절 이하 17절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전쟁만 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전체적으로 정의와 공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서 군대사령관으로서 행정관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또 왕을 모시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해나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였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하게 된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윗이 모든 전쟁,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케 되는 원인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들은 많이 없지만 물론 직업적으로 군인이 되면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주어진 싸움은 무엇인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또 마귀와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또 그를 의지한다고 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그 비결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사건과 환경과 처지에 놓일 때에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전도 가운데 승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을 드리자면 이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만을 높이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전투에서 승리한 것, 나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 전투 또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한 줄 알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한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기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